이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해도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4월 30일 날은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 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말세 징화를 맞이해서 많은 그런 잡탱이 종교들이 생겨나서 그건 종교는 다 하나다, 통일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천국에 가는 길만 다르지 다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팽배히 있고, 요새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말세지말에 혼탁한 그런 것에 피동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그 기원이 다릅니다. 그 시작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어떤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과 타락성을 이어받은 어떤 인간이 인간을 토대로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 불교하고 유교가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데, 유교의 교주인 공자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에 공자가 생부지사부지라, 내가 온 데도 모르는데 가는 데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교훈을 믿는 것이 이것이 유교다, 그런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인도의 어떤 가비라사인가 어디서 태어났다. 태어난 그런 인간이 보를 얻고 그만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성녀가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고 불교세가 자꾸 위축이 되니까 아주 기독교를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꺾고 보면 그 불교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이렇게 그 절에서 나와서 시내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강한 성경, 조그마한 성경을 배낭에다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째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벌떡 넘어졌어요. 왜 벌떡 넘어졌는가? 이건 내가 믿는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한 그 석가모니를 믿는데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분이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항상 가르치는 거지만은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전부터 누가 직하나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온전히 그것을 주권 통치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인성을 입으시고 오셔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모든 만민의 죄와 불의와 원수인 것을 짊어지시고 대형을 통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으심으로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그만 사망이 없어졌다. 또 불의의 인간이 불순종한 것이 불의인데, 그만 예수 기독께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 그 세포 하나 뒤 하나도 범죄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말. 온전한 그 의로운 자로서 만민을 대신해서 대행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불의가 없어지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들고 의로운 자로 만들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죄와 불의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형과 대행을 통해서 죄와 불의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서 강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키고, 결합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고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슨 자기 중심으로 도를 닦고 자기 이것이 옳다 하는 그런 것을 교리로 삼고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그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피조물과 같은 차이니까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기독교나 불교나 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을 타락한 석가모니나 공자로 끌어내려서 동동시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주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의 교주가 다른 것은 유교와 불교의 교주가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이제까지 얘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완전히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데 그러한 딱 어떻게 해야 됐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아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신랑에 오르는 그의 신부로서 영원히 같이 살 존재를 만들었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룰 대상을 택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시각 계획으로 예정 설계 예정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첫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사망에 와서 죄를 진멸해서 무죄한 자로, 불의를 진멸해서 의로운 자로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줄이 끊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세워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서서 의를 행할 때에 거기에 해당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신결합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믿는 그 경전이 다릅니다. 믿는 다른 종교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람 중심에서 나온 것을 가르치고 부패한 인간 지능에 연구한 것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옳다고 바르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경전으로 삼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말이 영이요 영생이니라. 그러면 다른 종교가 불교나 거기에 무슨 영이요 생명이 영생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경전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생하고 영원히 영화롭고 복된 자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경전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천지 만물을 참 인간의 상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데 통했던 내 모든 인성이 영생으로 영원히 영화로운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래서 기독교도 영적인 믿음이 있고 육신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그 인간의 육신 중심, 자기 그 고깃덩어리인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믿는 이런 육신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신 중심. 육신 중심의 신앙은 아주 뜨겁고 재미가 있고 아주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한 그 첫아담의 육덩이로 되기 때문에 아주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뜨겁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설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실감이 나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 볼 때는 단 10원가치도 없고 거기에 공한 매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신앙, 신령한 신앙은 그런 아주 소수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여줄 때에 많은 장정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아주 한 수만 명 모였는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뜨겁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만 기도하러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참 매력이 있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설교를 하면은 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어 기획하니까 항상 골이 답답하니 천국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육신적인 얘기, 무슨 간증을 하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면 귀가 번쩍하고 마음이 뜨겁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 집사가 나왔는데 유튜브 와서 무슨 다니엘 기도에 멤버가 되자고. 다니엘 기도가 뭔가. 그래서
그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는 아주 국내에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을 들여다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막 많이 모이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너 안에 악성을 지적하고 그만 이것이 버려라 저것을 버려라 그러면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반발해서 그만 다 그만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일 영적인 신앙을 지켜나기 힘든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려면 그래도 교회라도 크게 짓고 많은 교인을 모으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실감이 안 나고 교회를 다 떠나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고린도서 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육의 복은 거기에 해당한 유대의 복은 그냥 덤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것은 도깨비 시간살이요. 크게 성공했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게 완전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화를 잘 이루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어떤 것이 와도 피동되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이 영역의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해 주시면은 그것은 그 복이 큰 복이든지 작은 복이든지 참으로 나를 복되게 하고 가족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이다. 여러분 봐요. 내가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잠깐 할 때 한국 수지국악 협동조 이사장이라는 분을 박종수라는 분이 그 아들이 그만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경제기획원에 예산실장하던 분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만 감옥에 갔다 와서 그만 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때마다 육신의 신앙이니까 그 옆에 순복음교회가 열심히 그리 가라. 그리 갔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를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로 갔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오니까 여기 가락동 무슨 성결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는다고 초청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예. 거기도 몇 년은 다녀보니까 맨날 그 소리라는 복 받으라. 근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서 성결교회에서 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전도해서 권사됐지. 그 자식들도 다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나라 갔지요. 그런 거니까 우리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윤기가 나고 공을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뭐 하나 본부 사무실 하나 교회 무슨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참복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떼어놓고 인간 단독으로 하는 믿음, 육신 중심의 믿음은 인간이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고 그것은 결과 전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할 때에 내 몸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충만해져서 완전히 신령한 성전이 되는데 신령한 성전이 되고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인격을 갖추니까 신령한 사람이 영육간에 걱정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으면 병들었으면 어떻게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인격으로 성화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그 성화를 이루는 참 사람이 되는데 이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그 만물의 목적대로 거기에 쓸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